경건의 훈련은 이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특별히 올바로 알아야 된다.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행적, 이것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식적으로 남들이 날 볼 때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미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존경받는 대상인데 내가 이런 말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굉장해. 그러고서 그 사람 소위 말하면 요즘 말에 신령한 주의 종이야. 그러고 뭐라고 그럴까요? 붕붕 띄운다고 그럴까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 서신을 우리가 자세히 상고해 보면 참 솔직하다. 거짓이 없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가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미화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좀 위대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거 다 하잖아요. 학력을 위조하고 너무 혈통적인 것도 위조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하여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14년 전에 삼층천에 갔다 온 것은 내 육신이 간 것이 아니라 내 육신 안에 있는 내 영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삼층천에 또 낙원에까지 이르렀다. 나 끌려 올라갔다. 그러면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영적인 세계를 육신의 이 땅에서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바울은 상당히 말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왜? 선생이었으니까. 선생이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또 여러 가지 말을 잘하겠습니까? 바울은 아니.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한테 말한 적이 없다. 바울은 순전히 어떤 말로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사실이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데 그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바울 안에 있는 바울 내적인 하나님의 종의 바울의 모습을 바울의 서신에서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경건의 훈련의 그 목적이라고도 과언이 아니죠. 내적인 사람을 못 보고 외적인 사람만 본다면 그 경건의 훈련 무슨 필요가 있어요. 경건이란 말은 거룩이란 말인데 거룩이란 말은 겉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속이 거룩하다는 얘기지. 사람이 무슨 껍데기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이 몸이 거룩해가지고 휴거된다. 이게 다 꾸며낸 말이거든요.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사람이 껍데기는 여러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겉으로 위장하려고 거룩한 척하고 겉에다가 여러 가지 위장을 하잖아요. 까만 가운도 있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냥 옛날에 개신교 목사했을 때 그 짓 많이 해봤잖아요.
뭐 박사 가운도 있고 목사 가운도 있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거룩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위장한 거예요, 위장.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우러러보게 존경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보려고. 근데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잘못됐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설령 내가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자랑한다고 거짓으로 가보지도 않은 곳을 가봤다. 육신에 가본 거야. 영적으로 가본 것을. 이게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의도 터져가면서 뭐하러 거짓말을 합니까? 맞는 것도 한두 번 맞았습니까? 매도 여러 번 수없이 맞았고 또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으니 그랬죠. 감옥에 갇힌 건 뭐 수도 없어요. 또 유대인으로부터 40이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러니까 40이 하나 뺀 매면 여러분 39번인데 유대인들도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탈창이었어요. 탈창. 그러니까 탈창을 맞았는데 39번씩 여러분 5번 맞았으면 얼마예요? 거의 200대 가까이 많이 맞잖아요. 그 몸이 언제나 온전하겠습니까? 또 그걸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3번은 또 몽둥이로 맞았다. 한 번은 돌로 맞았고 또 복음 전하러 다닐 때 3번이나 파선당했다. 그래서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다. 여러 번 여행 중에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에서 위험과 광에서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거대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으며 끊임없이 당했어요. 그러니 그 겉사람이 껍데기 육체가 온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지극히 위대한 계시를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한 가시를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위대한 계시들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 육체에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맞고 시련을 견디고 한 번은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돼서 성 밖에 내던져 버렸으니까 그 육체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누굴 의사 누가를 붙여준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을 아시아로부터 에게의 중심으로 또 지중해 중심으로 또 에게의 건너편에 빌립보 지방에 가서 고린도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계속 의사 누가 붙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솔직해.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지나갈 때 그림자만 봐도 병자가 낫고 쓰던 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병이 낫고 한판인데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있었느냐? 내 몸에 왜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고하지 말라고. 자고가 뭐예요?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런 몸이 아프고 어려운 시련 견디는 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뭘로 교만하지 말라고 사탄의 가시로 주신 것이다. 그 왜 사탄의 가시냐는 거예요. 욥기서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몸뚱이는 내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쫓겨날 때 분명히 마귀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에게 너는 평생도록 배로 흙을 기어다니고 흙만 먹어라. 흙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지었는데 그 흙이 뭐냐? 하나님 동산에 있는 흙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창세기장에 첫사람 아담을 지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래서 데려다 놓으셨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만든 그 흙, 그 틀은, 그 금형은 그건 사탄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죠. 그 내 몸뚱이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뚱이도 어차피 이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이 완성되면 떨어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틀을 왜 놔둡니까? 목적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속사람이 완성되면 그 사람 필요 없지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날 쓰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가시를 왜 줬느냐? 자고하지 말라고. 겉사람 껍데기가 자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다.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이나 간절히 구했다는 거. 성령 받아서 그렇게 사역하는 바울도 보세요. 얼마나 솔직한 얘기인가. 아이고, 주님,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본이 되겠습니까? 건강해야 다른 사람한테 본이 되는 거지. 간절히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는데 간구했다 그랬잖아요. 간절히 구했다. 그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거저주신 거. 그게 그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겉사람 육신이 아픈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야, 은혜. 요즘 그렇잖아요. 조금만 아프면 기도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병 낫게 해줘. 예수님이 왜 기도하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는데 사도들도 마찬가지. 사도들도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할 때 병도 낫고 다 했잖아.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종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음성을 듣고 그 명령대로 직가에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 받았다라고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은 약한 데서 그랬어요. 육신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은
육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은 나이 먹으면 노쇠하게 돼 있어요. 병들게 돼 있죠. 젊었을 때 팔팔 뛰고 다 하지요. 그러나 7, 80년 사용해 보세요. 그럼 늙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맞았잖아요. 거기다가 수없이 금식하고 바울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죽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지중해 일대를 아시아 일대 그게 바닷가든 가나디아 지역처럼 내륙 산간 지방이든 아니면 우상의 서울과 같은 고린도 지역이든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성경은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한다고 그랬어요? 책망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징계해야 한다. 징계.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완성되기 전에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받아. 구약에서는 보응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약에서는 징계라 그랬어요. 바울이 보세요. 얼마나 미완성됐을 때 유대인을 다시 말해 헬라 유대인 왕국을 재건시킨다. 해방시킨다 그래. 그런 목적이겠죠. 젊은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거기 걸림돌이 되는 부르심을 받는 교회들을 사도행전을 보세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갖다가 끌어다 오게 가두고 벨짓다 했잖아요. 나중엔 무슨 짓까지 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앞장섰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니까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성령 받고 나서 나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자기의 과거의 모든 죄는 깨끗이 다 씻었어. 깨끗해졌어. 그런데 그동안 그 악행은 뭐예요? 악행은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나게 매를 맞고 몽둥이 뜸질 당하고 돌로 맞고 수도 없이 옥에 갇히고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두 번 속였어요. 그런데 자기 그 외삼촌 라반 집안 라반한테 몇 번 10번 속았어요. 10번. 5배를 받아 5배.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님 4가지 명령하셨는데 3가지는 순종하고 1가지는 순종 안 했어요. 그게 뭐냐?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가지 육신적인 것, 순종한 것은 다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나냐.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한 가지가 100년씩 400년 동안 종이 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그래야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형제들이 그렇게 등을 돌리고 자녀들이 등을 돌리고 친구들이 다 등을 돌렸느냐. 사도 바울이 모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을 아무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왜 못 깨닫느냐? 왜 못 깨닫게? 성령 안 받았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성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 안 받았다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 말들이 뭐예요? 성경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를 보여야 되는데 나를 못 봐.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공격해 오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런 공격을 받으면. 멀리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계속 너 과거에 이랬던 사람인데 너 뭐 혼자 잘났다고 그래. 너 혼자만 있습니다. 별 마음을 가지고 다 공격해 오죠. 바울은 그랬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은 네 육신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지금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약한 것,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다 숨기려고 그러지. 누가 자기 약점을 드러내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뭐래? 저 바보야. 자기 약점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볼 텐데. 그럴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이런 걸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훈련은 진실하게 나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고 그거 숨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 속사람이 한 것이, 내 겉이 약한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능력 필요 없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떠나지 않고 항상 있게 거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 자꾸 목사라는 것이 맨날 복음 전도한다는 것이 맨날 아파서 빌빌거리고 맨날 그래. 그 주님이 바울한테 말씀하신 건 뭐예요? 가짜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 얼마나 멋진 얘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모욕, 궁핍, 박해, 곤경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왜 그러냐?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이 병이 들어서 아팠다, 뭐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뭐랍니까? 난 믿음으로
약도 먹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의사도 찾아가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다 해결해. 다 해결하라고요. 그건 육신적인 것이지 내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육신적인 건 세상에 뭐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 이제 의사들이 과학이 다 해결하잖아요. 그 뱀밥이니까. 치밥이니까. 그래서 이런 모르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 만용이래, 만용. 나는 믿음으로 건강하니까. 육신이 믿음으로 건강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안 보이면, 안 들리면 할 수가 없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뭐냐? 내 육신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함,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영을 받으면, 성령 받으면 그때 완성된다. 뭐가? 사람다운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껍데기를 이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하나의 틀이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 완성되기 전에 틀이 문제가 생기면 보수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과학이 필요한 거지. 왜 필요해? 의사 누가를 왜 갖다가 사도 바울은 왜 붙여줬습니까? 붙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병든 사람, 수건만 갖다 바울이 사유가 수건만 갖다 해도 병이 낫는데,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도 병이 낫는데, 왜 그랬느냐, 얘기예요.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그랬죠?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난 너에게 마땅히 칭찬을 받았어야 하느니라. 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지키 위대한 사도들보다 아무것도 뒤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 정령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는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공평치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바울이 항상 그 얘기. 내가 다른 사도들이 표적들 나타날 때, 기적을 나타날 때, 그런데 내가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을 행함으로 분명히 내가 사도로 판명됐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는, 그랬죠? 내 자신이 누구한테 짐이 안 됐어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바울이 먹고 살고 있는 거, 용돈 같은 거 안 대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디모데나 아니면 디도나 브루스길라나 아굴라나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모든 경비를 다 썼다는 얘기예요. 때때로 도와주는 것도 있다고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나 필요한 것을 갖다 줘서 내가 참 잘 은혜 잘 썼다. 숨긴 거 있습니까? 바울은 돈 받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들을 오늘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경건의 훈련,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이냐. 세상의 물질에 매이치지 말아라. 세상의 명예에 매이치지 말아라. 세상에 묶이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을 올바로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